주시는 말씀은 신학기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뜻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장부터 마태는요, 이제 새로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공생애를 전반적으로 준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4장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면서 극복해내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가 자세히 보여주었고요. 그런가 하면 5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었죠. 이어지는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그 표적과 능력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루시는 사역의 그 모든 사역들의 청사진을 10가지 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8장과 9장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10장 말씀,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10장은 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내보내시는 말씀이었죠.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생명의 복음을 그들이 전할 때 그저 환영하고 또 반기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어떤 자세로 제자들이 임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11장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1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나가셨다. 아멘. 여러분 이 문구 어떠십니까? 1절 어떠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어디서 많이 보았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셨다. 여러분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 있었죠? 이미 2번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오늘 1절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을 시작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산상수훈을 마치고 또 10가지 이적도 마치고 9장 말미에도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11장이 열리면서 똑같은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물론 오늘 1절에는 고치시니라는 이 표현은 빠져있지만 그러나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중간중간 삽입함으로써 이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읽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대목에서 또 한 번의 새로운 장면이 열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10가지 점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을 내보내실 준비를 다 하셨는데 이제 그런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준비되어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대적과 배척과 거절과 거부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의 그 거절과 그 모든 배척을 다 아시면서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만 넘겨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기록됩니다. 11장 2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셨던 그런 동네가 등장합니다. 고라신이라는 동네가
동네가 등장하는데 이 동네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 떠나달라, 우리 동네 들어오시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들이 20절에 기록되고요. 또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대놓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안식일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공격하고 논쟁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들이 12장에 있습니다. 자, 이때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을 먹게 되는가를 마태가 그 속마음을 보여주는데요.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예수님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착각 모의를 시작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보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제 어떻게까지 예수님을 모함하는지 보십시오. 12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님은 일으키시는 사역과 이적과 표적들을 보면서 무리가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다 놀라면서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어떤 문구였습니까? 당시에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들 가운데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인 것이죠. 이분이 구원자가 아니냐,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무리들인데 반해서 이어지는 말씀 2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똑같은 사건을 듣고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가르침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무리들은 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배웠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그들이지만 귀신의 힘으로 저런 능력을 행한다 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모함하며 배척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12장 말미에서 어떤 대목이 기록되나 보십시오. 또 하나의 장면을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세히 또 살피겠지만 우리는 전반적으로 11장과 12장의 분위기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쫓아오고 있죠. 왜 쫓아왔습니까? 예수님 데려가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요?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들린 거죠. 예수님 미쳤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가족들까지 다 쫓아와서 예수님 데려가려고 이렇게 찾아오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그것도 약 3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인데요. AD 약 60년경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인 거죠. 예수님의 모든 그 공생애가 지났고 십자가 사건도 지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서 이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마태가 향하고 있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향해 마태가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이 나타내신 여러 이적들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서를 써내려가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이 스토리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지금 마태가 독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11장과 12장에서 그 10가지 이적으로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다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했던 것입니까? 자, 요한복음 1장이
정확히 그 메시지를 짚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똑같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전혀 그 길 깊고 넓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는 2000년 전 그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그때 그렇게 강하게 반박했던 이 바리새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오늘도 우리 삶을 허락하신 우리 삶을 내보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도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 삶의 결국이 그 길의 결국이 부활이고 영생임을 승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